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앙과 지식을 키우는 교회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만나 뵙고 제가 첫 번째 기도를 옛날 천주경 옛날 주님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기도 먼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비신 자여, 내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며 내 나라의 임하시며 내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면하여 주심을 우리가 우리에게 득죄한 자를 면하여 줌 같이 하시고 우리를 유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흉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옛날 주님의 기도 외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 안 드세요?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외웠던 기도문, 지휘문과 똑같은 기도문이지만 옛날 번역인데요. 제가 이 빨간색으로 옛날 한자어를 표시해 봤습니다. 흉악, 지금도 중국어 주님의 기도에는 흉악이라고 하는 숑어라고 하는 이 어휘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유감, 과거에 옛날 어르신들이 유혹이라는 말, 유혹에 빠지는 느낌, 감정이 다 포함해서 유감이라는 한자어 썼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도 득죄라고 하는 죄를 얻었다라고 하는 한자어를 써서 과거에 표현했었는데요. 나중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전에 있었던 주님의 기도도 소개하면서 이 기도문이 1838년 앵베르 주교님 때 시작됐다라는 것을 듣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7가지 청원 기도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세요.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도록 그렇게 7가지 청원 기도라고 하면서 그 지향을 두고 외웠던 기도문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가장 사학 공부를 혹은 교회사 공부를 하는 가장 기초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교회사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 실은 이 제목을 생각해낸 다음에요. 진짜 어떻게 제가 시작할까 고민 여태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 전까지. 저희 한국교회사 연구소는 거의 지금 20년 넘게 공개대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또 많은 신자들이 좀 함께하는 교양 강좌로서 새롭게 이번에 출발했거든요. 그 첫 시간을 제가 한국교회사 연구소 현재 소장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대를 메고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회사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해야죠. 그렇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결국 제가 한 15년 넘게 교회사 공부를 계속 해온 것도 그렇고 재미있어야 잘합니다. 재미있어야 오래 하고요. 그렇잖아요. 재미있어야 계속 꾸준히 가고 그것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할 수 있다면은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또 잘해지면 재미있어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역사 공부를
국정교과서로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배웠는데 암기 과목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늘 외워서 이렇게 점수를 받고 맞고 틀리고 연대를 외우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사제소품을 받고 일반 학교, 저는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사 공부는 암기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사건과 과거를 성찰하고 빠져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해하는 과정인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외우고 싶지 않아도 그때의 상황들을 익히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 아니라서 나 잘 외우지 못한다고 두려워할 거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하나도 연대도 모르고 전혀 이게 기억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역사를 설명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 당연히 외워야죠. 하지만 이 역사학은 암기 과목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배워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역사란 뭘까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란 하느님의 대화라고 정의해 있으니까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느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역사란 이렇게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원적으로는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이스테리안가 이 그리스어에서 원적으로 왔는데 뜻은 연구, 탐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지식적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교회사 공부, 역사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는 지식만이 아닙니다.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백과사전 인터넷 들어가서 언제든 확인하면 되죠. 그러한 과거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지혜를 함께 얻는 것이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의 어원은 연구 탐구인데, 그래서 여성학 하는 사람들은요, 왜 히스토리냐, 허스토리도 있어야지 그렇게 많이 요구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히스토리든 허스토리든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과거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그 과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하느님의 대화이듯이 역사의 대상은 과거라고 하는 이미 지나간 내가 걸어갔던 그 뒷모습이 우리의 그 대상이에요. 학문 대상이에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다 아시겠죠? 생각하는 자아가 있는 나를 가리키죠. 그리고 비아는 이렇게 크게 보면 어딜 가리키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나 반대편에 서 있는 저 대상이 비아가 되겠죠. 그래서 나와 비아와의 투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근대사학, 역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과를 마련한 분이 있는데 되게 근대 사학의 아버지라고 흔히 불리우기도 합니다. 바로 랑케라고 하는 학자의 유명한 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 역사학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대로 탐구하는 것. 근데 사실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과거의 사실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미 다 종료돼 버린 걸 어떻게 다시 해요?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최대한 그 객관적인 상태로 추구하는 거죠.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비판을 하면서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 랑케의 큰 업적은요, 바로 역사학을 독립된 학문 분과로 마련한 분이 랑케입니다. 과거에는 철학이나 신학, 다른 학문 분과를 도와주기 위한 보조 학문일 뿐이었는데, 이제 역사학 분야를 과거를 있는 그대로 다른 거에 쓰이기 위해서 억지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사실을 연구하는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 만들었고, 특히 과거를 사료 비판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언어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시작한 분이 랑케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사학이 충분히 우리랑 가깝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약간 지루하게 출발할 겁니다. 조금 지나가면은 재밌어질 텐데, 왜냐하면 방법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문학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좀 기본적인 것들을 익혀야 되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영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어요. 수영을. 근데 처음에 물도 안 뜨는데 뭐 발 튀기는 연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가더라고요. 개구리 영법 평영하는데 이렇게 잘 벌렸다 이렇게 오므리면은 쭉쭉 나간대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걸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실제로 자꾸 해봐야 이게 발전이 되고 익히게 되는데, 역사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처음에 방법론은 이렇게 기본적인 건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재미가 없을 텐데, 실제로 역사학에 들어가면은 재밌어질 겁니다. 역사는 우리 일상과 밀착되어 있다, 이런 제목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역사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순간 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될 거고요.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범죄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로를 쌓으면 이 세상에 공로의 역사가 될 것이고, 또 순교를 하게 되면 순교의 역사가 있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요, 이렇게 행위와 실천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의 행위는 언젠가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이 실천은 과거가 될 거고, 그 과거는 다시 먼 미래의 평가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노가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선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바라본 것처럼, 또 우리의 기억과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봐서 삼위일체를 발견한 것처럼, 역사학은 바로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삼위일체 하느님의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익혀야 될, 첫 시간에 익혀야 될 한 포인트를 요 한 대목에, 요 한 면에 담아봤습니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줄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회사 방법론을 첫 시간에는 하나하나 더 풀어드릴 겁니다. 교회사 방법론은 단순하게 말해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그 학문 대상이 과거이기 때문에 역사를 재구성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뭘 해야 될까요? 예? 그 역사가 남겨놓은 흔적들,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것을 사료 검토라고 부르고, 대신 그 사료를 검토할 때 반드시 비판하면서 해야 돼요. 그것이 옛날 것이 맞는지. 우리 할머니 역사를 한번 검토하려고 해봐요. 이 할머니가 글씨를 쓸 줄 아셨어요. 글씨를 써서 뭐 노트가 있는데, 이게 할머니 노트인지 할아버지 노트인지 이렇게 비판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할머니가 입던 옷인지 할아버지가 입던 옷인지 검증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료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는 아주 지극히 법학하고 닮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중으로 승부 거는 게 1단계입니다. 물중으로 해야죠. 심중으로 아마 우리 할머니가 뭐 한문을 잘했을 거야, 이렇게 짐작으로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한문을 써놓고 번역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법학하고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물증이 너무 없어요. 어느 우리 천주교 신자의 순교를 증명하는데 관찬 기록, 그 정부 기록에 사형자 명단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참수를 했다던가 포도청에서 고문으로 죽었다던가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물증이 없어요. 이렇게 심증과 이렇게 말들은 전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간접 증언을 채택하는데 오럴 히스토리라고 불리우는 증언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양화진 인근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사형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지나갔는데 분명히 이렇게 누구 친척되는 어떤 사람을 내가 그 사형당하는 거 직접 눈으로 봤다 해가지고 맹세하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증언록을 기록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 증언록을 간접 기록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증으로 승부하는 게 이제 1단계고요. 이렇게 여러 사료를 수집하고 비판해서 이렇게 모아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한다는 얘기는 그 사료를 분류하고 연대별로 적고 분석하는 걸 가리켜요. 거기에다가 해설을 한다는 얘기는 역사를 서술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학은 끝납니다. 이 단계로.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과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재현하고 구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기의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요. 그것을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랑케라고 하는 분 이후에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실증 학문인데 물증으로 승부하는 실증 학문인데 그 실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증 사관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고, 예를 들면 유물사관도 있죠. 이 세상은 물질만이 있다. 정신세계는 단순히 지나가는 거고 그 물질의 발전으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런 유물론적 사관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일반 역사하고 교회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반 역사가들은 이런 신앙의 움직임, 영적인 움직임, 신의 움직임을 보지 않습니다.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서 성령의 활동을 보지 않아요. 근데 역사학에서는 그 200년 역사 안에서, 우리 천주교 역사 안에서 100년이 넘게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사학죄인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을까 바라봐야 그게 교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세사 혹은 구원사라고 하는 사관을 갖고 있고, 또 서양 입장에서 혹은 복음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 해서 선교 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을, 교회사에서는 이 두 가지 사관을 크게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역사학을, 저는 원래 역사학 전공이 아닙니다. 교회사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제가 했는데 저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회에서 서품 받고 한국교회사 공부한 사람이 너무 없으니 네가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시작했어요. 진짜로 억지로 시작했는데, 억지로 해다가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재밌으니까 계속 꾸준히 하게 된 거죠. 재미없으면 뭐 여태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강대에서 제가 10년을 공부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 석사학위를 다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글도 잘 읽고 프랑스어도 진작부터 신학교에서도 꾸준히 해서 번역도 꽤 하고 이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석사 과정 서강대 사학과를 간 거예요. 첫 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한국말로 했거든요. 서강대 한국 학교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게 역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요, 그 옛날 무슨 제도 이런 게 나오면은 알아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반 개론도, 역사 개론 이런 것도 보충해 가면서 했는데, 끝까지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그 학부 전공이 아닌 그 단점이 나타나요. 끝까지 그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느 한 분야가 대학교 이 4년 과정이라는 게 기초를 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하튼 저는 교회사 분야 중에 그 문서를 전공하는, 한문과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천주교 문서를 전공하면서
성경직해 광익이라고 하는 옛날 복음 해설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끝냈거든요. 그걸 다 끝내고 나서 우리 과거에 여기 고문서고에 계셨던 최승룡 신부님, 올해 선종하신 지 2년째 되셨는데요. 최승룡 신부님께 학위 논문을 끝냈습니다 했더니 아유 수고했네 하면서 저쪽이죠, 도남동에 있는 골룸반회라고 있어요. 골룸반 외방 정교회 있는데 거기에 신부님, 아일랜드 신부님 중에 고문서 담당 신부님 있으니까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제가 고문서 쪽 담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학위 논문 들고 갔죠. 그랬더니 칠판에다 이런 글씨를 써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Fact, forgotten, history written.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 응? 이런 역사 공부 이런 거 못하러 해 그러면서 이거 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 역사적인 사실은 시간이 되면 다 잊어버려. 한국말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건물도 오래되면 다 무너지고 사람 기억도 다 없어지고 역사적인 사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역사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쓰면 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10년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기분 나빴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꾹 참고 나중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부님 말도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천주교 순교자들 기록을 많이 찾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하지만 많은 순교자들 중에, 일반 백성들 중에 글을 남기거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정화상도 이제 겨우 감옥에 남겼다고 하는 상제상서 그거 하나만 전해지죠. 유진길 이들 뛰어난 분인데 기록 잘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 몇몇 수기가 남아져서 전해질 뿐이고, 실질적으로 천주교 역사 안에서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실록이나 포도청 등록, 추한국 구간 이런 재판 기록 안에서 사형자 명단, 사학 제인의 모반한 제인들의 명단이 더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역사는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이 방법론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 얘기를 좀 일단 해드릴게요. 신앙 안에서의 체험이에요. 역사 공부를 10년 넘게 하면서 역사 공부란 고해성사 과정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체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고해성사 과정 잘 아시겠지만 1단계는 바로 성찰하고 통회하고 정계, 고칠 것을 정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벌어졌는지, 물론 이제 고해성사 때는 주로 죄의 잘못을 좀 찾지요. 하지만 역사학에서 모든 걸 다뤄요. 모든 걸 다 다룹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다, 공과 과를 다 다루죠. 그리고 이 정계까지 다 이루어지면은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내가 성찰한 이 1단계를 가지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 성사를 배울 때도 그랬죠. 옛날에 있는 그대로 성찰한 대로 그대로 해라. 잘못하면은 역사 왜곡이 되잖아요. 이 고백까지가 역사가의 의무예요. 보속은 역사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평가하고 전망을 해볼 수 있지만 고백하는 대로, 있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역사를 재구성하는데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이제 어떤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주제를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를 잘 선택해야, 너무 어려운 거 하면은 이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범위를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됩니다. 역사학은 시간에 대한 것이,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내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어느 시대를 다뤄요. 저는 조선 후기 천주교 역사예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사 안 믿습니다. 신라 삼국시대 때 뭐 이렇게 하고 엊그제일도 헷갈려 죽겠는데 한 1500년 알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내가 설정하고 공간, 나는 주로 한양에서 벌어진 사건을 또 자포도청에서 벌어진 사건을 연구하겠다. 공간을 설정해야 돼요. 소재, 그 가운데서도 나는 1795년에 을묘 실포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주무모 신부님 체포하다 실패한 사건, 그 주제를 다루겠다 해서 범위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주제도요,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해야 돼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왜 물을 마실까의 역사를 뭐 한다던가 그러면은 아니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렇겠지 해서 너무 정답이 뻔하거나 이렇게 쓸데없는 주제를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더군다나 역사가의 능력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중세 스콜라 철학과 주자학의 어떤 비교를 하겠다. 그러려면 라틴어도 잘해야 되고 한문도 상당히 중세의 한문도 잘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돼야 그 주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 사료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쓸 수 있게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느냐. 아무리 좋은 주제도 기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설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이런 1단계 주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1단계에서는 사료 발견과 수집이 중요한데, 이 사료란 과거 사실을 드러내는 단서로 간주되는 모든 유산을 가리킵니다. 이게 유용한 게 있고요, 무용한 것이 있어요. 무용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뭐겠어요? 예, 구두로 전달되는 게 비록 형태는 없지만 다시 써놓으면은 글씨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사료, 2차 사료, 3차 사료 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차 사료는 해당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이제 실제 원본하고 카피본이 있죠. 상제상서라고 했을 때 정화상이 순교라 할 것을 미리 알고 한문으로 임금께 알리는 글을 써요. 천주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율을 실천한다면은 바로 집안이 바르게 되고 나라가 바르게 되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 잘못된 것인지 검토도 안 해보고 이렇게 무조건 법으로 올가맬 수 있느냐 하고 항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1차 사료는 해당 주제에 직접 관련된 거고, 그 1차 사료를 가지고 연구한 것, 그리고 계속 3차, 4차 넘어가요. 그걸 가지고 또 연구한 것 하면은 계속해서 차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사료가 1차 사료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1단계에서 아주 유용한 방법을 지금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를 찾거나 어떤 사료를 찾기 위한 방법을 공구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흔히.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그게 오편을 가리키고요. 그렇게 해서 역사 자료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공구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사전류입니다. 우리 굿뉴스에 들어가면은요, 가톨릭 대사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굿뉴스 가톨릭 대사전은 옛날 1985년에 빨간색 책으로 나온 한 권짜리예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권짜리는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 자료도 이제 중요한 어떤 개념 정리나 중요하게 이게 기초적으로 찾아낼 때는 도움이 됩니다. 참고 문헌도 조금씩 있거든요. 아무리 한 권짜리지만 무려 4,600여 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고, 전례사전, 이런 인터넷 제공 사전류를 처음에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다 전체로 믿으면 안 되죠.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저희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12권짜리인데 8,000여 개의 항목입니다. 이 사전의 특징은 한국교회사 관련된 항목이 많아요. 한국교회사와 특수화된, 한국교회사의 특수화된 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사전을 한 세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백과사전이 있고요. 엔사이클로피디아하고 그냥 딕셔너리는 낱말 뜻을 아는 거고요. 백과사전은 또 아주 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글로서리라고 불리우는 용어집은 그 낱말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용어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용어예요. 이제 부주교 그러면은 꼬아지돌 이런 발음으로 해요. I 혹은 J로 표기하는데 선임 주교가 돌아가시게 되면 선종하시게 되면 바로 계승권을 가진 주교님을 과거에 부주교 꼬아지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대리 간목 우리가 비카리아투스 아포스톨리쿠스라고 하는 대목구에서 시작되죠. 교황대리 간목이 바로 대목구거든요. 조선 대목구는 바로 이렇게 교황님이 대리해서 주교로 교황을 대리해서 주교로 파견되면서 하나의 여기서부터 교구로 설정돼요. 뭐 지목구라고 하는 그 전 단계부터 교구로 보통 보는데 바로 독립된 한 구역이 교황님 직할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교구라고 불리우면서 교구의 전신이 됩니다. 이제 1단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사료 비판 단계를 해야 돼요.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사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료 비판은 두 가지 분야에서 해야 돼요. 하나는 외적 비판, 하나는 내적 비판. 외적 비판은 그 사료의 외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그러한 것들. 또 내적 비판은 그 사료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카피된 내용만 있어도 되죠. 백교설에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용상 비판하는데 예컨대 황사형 백서가 있어요. 많은 황사형 백서 필사본이 전해져요. 일제 시대 때 막 불어로 번역해서 교황청에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 원래 황사형이 친필로 남긴 거랑 같은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해 시대 때 전해진 것은 조정이 황사형 백서를 그대로 하면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발췌해 가지고 청나라에 보고할 때는 발췌를 해서 유리하게 고쳐서 썼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가백서라고 조금 이렇게 수정해서 가짜 백서라고 해서 가백서라고 불리우고 가부경장 이후 때 그 원본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드디어 황사형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됐고 그것을 동판에 새겨서 카피본으로 다시 연구하게 됐고 원본은 바티칸 박물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검토하는 것이 사료 비판이에요. 주교유지 정약종이 썼다라고 전해지면서 수없이 여러 사람한테 필사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필사로 이렇게 전해지고 하는데 진짜로 맞느냐 이게 그랬을 때 어떻게 검증할까요? 이럴 때 다행히 황사형 백서 원본에 보니까 정약종은 주교유지라고 하는 한글 교리서를 썼고 여러 한문 서적을 참고하고 자기의 뜻을 보태서 너무나 쉽게 써가지고 어린아이 부녀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썼다. 그리고 성교전서라고 하는 더 뛰어난 천주교 서적을 쓰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약종이 쓴 게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수없이 많이 필사로 또 목판본으로 활판본으로 찍혀서 이제 전해졌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적 비판이 필요합니다. 2단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서서히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사료 정리를 해야 돼요. 비판된 사료를 이제 확증됐어요. 아 이거 주교유지의 내용하고 똑같아. 이거 영인본 그리고 이제 적어놓은 거지만 현대말로 바뀌었지만 그 내용 원래 주교유지랑 똑같아 하면은 연구해도 되는 거예요. 1차 사료로 이용해도 됩니다. 이제 그 사료를 확보한 다음에 시대, 지역, 내용 등으로 그 여러 사료들을 분리합니다. 시대별로 또 내용별로 지역별로.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을 해야 분석하기가 편하고 서술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노트에 적거나 카드를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교회사 연구소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카드함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카드로 다 적어가지고 분류해 놓은 분류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안 쓰죠. 지금은 안 쓰고 오늘날에는 엑셀이나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죠. 검토하면 이제 낱말 치면은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은 분류된 사료를 이용해서 그 사실을 추적하고 배치하고 쓰면 돼요. 기술을 하면 돼요. 해석하고 기술을 하면 돼요. 근데 역사가는 역사 사실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신유박해가 있어요. 1801년 신유박해가 있는데 왜 신자가 10,000명이나 될 동안 왜 정부에서 뭐 하고 있었나? 진작 잡으려면 진작 잡지. 한 1784년부터 이미 15년도 훨씬 많은데 10,000명이나 신자가 늦기 전에 진작 빨리 처단하던가 하지 왜 그냥 그렇게 많을 때 그렇게 한 거야? 했을 때 이제 정조의 입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여러 가지 당파나 이런 것을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준 임금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러한 신유박해가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영향이 된다 그럴까요? 원인이 된다고 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개입되는 역사가가 쓸 때 들어가는 관점, 사과는 어쩔 수 없어요. 역사학 우리 객관적으로 과거를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될까요? 100점짜리 누가 봐도 다 정확하게 딱 될까요? 안 됩니다. 역사가의 개인적인 마음, 끌림, 그 기분 상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사관이라고 하는 그 관점, 렌즈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실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지는데, 한국교회의 기원, 역사적 사실을 규명할 때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거에 대한 평가나 또 여러 가지 한국교회사도 그렇고요. 일반 역사에서 막 평가가 분분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처한 입장이 달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딱 잡아놓고 그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딱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역사 서술을 위해서 개념을 정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에는 개념사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역사학 분야에서 또 한 분야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난립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원은 무엇인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예를 들어서 요걸 좀 간단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한국교회의 기원을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한국교회가 그냥 형성된 건 아니죠. 그냥 어느 순간 짠하고 그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대내적인 또 대외적인 그러한 창설 배경을 설명할 수 있죠. 대내적으로는 이제 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양반 사회가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이제 서양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중국어를 통해 가지고 천주교 서적을 통해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적 요청이 강화되고 천문학에 대한 또 수학에 대한 그런 요구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천주교에 대해서 영혼론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평등한 사회를 요청하게 되면서 이제 대내적으로 새로운 요청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볼 건가라고 저는 할 때 그 기준을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탄생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탄생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교회에 시작하는 그 오순절 강림날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사도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곳에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 역사가들은 이거를 아마 생각 못할 거예요. 성령이 안 보이니까 그것은 역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을 기도를 함께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거기에 성령이 있다라고 볼 거예요. 왜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성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면 성령이 있다라고 볼 거고, 마지막으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하면서 그곳에 나눔이 있다면 교회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내, 성체성사가 있다면 더 완전한 교회가 되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 기준, 공동체여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또 나눔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볼게요. 임진왜란 기원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물론 군종 신부로 왔어요. 잘 아시죠? 소서행장이 왔을 때 신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미사 고해성사 하려고 세스페데스 신부, 군종 신부가 옵니다. 1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전쟁하면서 사람 죽이면서 또 구원받으려고 고해성사는 한대요. 또 여하튼 왔어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도 세례받고 일본에 끌려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복자도 있습니다. 조선 사람 중에. 근데 그 역사학에서도요,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게 되면은 일본 역사가 돼요. 일본 교회사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교회 시작이라고 하려면은 우리나라 땅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기원설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소현세자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린다면은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병자호란때 끌려가요. 두 분. 근데 그러다가 청나라가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 둘이 돌아오게 되는데 소현세자는 천주교 서적을 받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졌는데 독살설에 의해, 그러니까 독살설로 보고 있는데 2달 만에 병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 효종이 이른바 북벌론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소현세자 이야기 좀 들을 수 있고, 강학회 기원설을 좀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천주교 공부한 것은 맞습니다. 여의당 전서에는 직접 안 써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천주교 공부를 한 건 맞아요. 그럼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동체가 형성됐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세례받은 이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발 양보해서 그 열정이 세례로 치자. 그들은 화세를 받았다. 천주교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밤새워 이렇게 공부하고 했겠느냐. 여기에는 지수적인 기도 모임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50%는 부족한 교회예요. 굉장히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큰 준비는 됐지만 이거를 교회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학문적인 관심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조성되는 분위기는 됐다라고 보죠. 우리 개인의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의 시작점을 뭐로 보면 좋을까요? 내가 태어난 날로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만난 정도의 사건은 됩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성령과 기도 모임 또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학문적인 관심에서 그쳤다가 이제 제 평가예요. 그러면 역시 강학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 유학자들이 불교의 절이 시던 때 모여서 유학 공부를 할 때 그걸 강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라 하면은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게 북당이에요. 이승훈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북당 사진을 찍었고 현재 남당에서 작년 11월에 북경의 주교자 성당이 이 북당으로 옮겨졌어요.
물론 과거에는 중남에 있었는데 이승훈이 세례받았을 때는 지금은 시즈쿠라고 불리우는 외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북당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양쪽으로 걸려져 있는데 청나라, 명나라 성모님이 걸려져 있어요. 예, 상징적으로 중국 천주교회에는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됐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당 가시거든 이 사진을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시작이라 하면 역시 돌아와서 이승훈이 돌아와서 이제 교리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벽이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해 음력 9월에 이벽의 집에서 이벽 권일신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기도 모임이 시작돼요.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믿는 이들의 공동체, 또 기도하는 성령이 있는 공동체, 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나눔, 성체 성사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눔이라고 하는 영적인 나눔, 기도를 통해서 해서 2% 부족하지만 이것을 한국교회의 탄생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벽의 집에서 또 김범우의 집으로 교회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한국교회 초기 교회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해 나가면서 교회사 공부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시작하면 좋을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영광송 바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